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지난번에 인에 대해서 잠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이라는 글자는 보시다시피 사람 인자와 두 이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두이가 되어 있는데 저 인이라는 어질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저 인이라는 글자를 사람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 논어에서도 어질인자를 써놓고 그것을 사람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 구성 자체는 사람인 변에 두 이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그 모든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가장 기본형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오륜에 등장하는 부자, 유친 할 때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 이 모든 관계들이 다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딱히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특히나 동양 사상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유학에서는 특히나 인간을 이해할 때 관계적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설명을 할 때,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관계를 떠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독립적 개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계를 다 탈각한 떼낸 그 개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진공 상태의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인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개인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기본 관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산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윤리가 동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 자체가 윤리를 동반을 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윤리가 고려되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그게 일종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제 무슨 그런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관계 윤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질서도 포함하는 거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질서를 넘어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륜이다 그러면 5가지 윤리이잖아요. 오륜이라는 게. 그래서 부자라는 관계가 있다면 친이라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부자 유친, 군신이라는 관계라면 의라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윤리라는 것을 관계는 반드시 동반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그에 동반되는 다양한 윤리들이 요구되는데 이 모든 윤리를 관통하는 최정점에 인이 있다고 유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부자 유친 할 때 그 친할 친자를 사랑애의 관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친애감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 친밀감 혹은 친애감, 친근감, 이 친하다 하는 이 감정이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능하게 한 그 본성을
유학에서는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의라든가 분별이라든가 뭐 질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하는 이제 다양한 관계들에 수반되는 그 관계 윤리들이 전부 사랑이라는 감정이 관통되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모든 관계 윤리가 인이라는 윤리로 수렴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파생되고 하는 걸로 유학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인들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인이 다양한 언급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논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극기라는 개념이 있고 애인이라는 개념이 이 논어에 나오는데요. 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극기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고 애인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자기와 타인이 바로 관계의 기본 단위이자 관계의 두 주체입니다. 나와 상대방, 이 상대방의 자리에 이제 부모가 올 수도 있고 임금이 올 수도 있고 신하가 올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올 수도 있고 나보다 윗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나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관계는 다 자기와 타인입니다. 그럴 때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관계 윤리에서 중요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논어에서는 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기라, 극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내 자신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나와 타인의 이 관계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균형을 맞추려면 나는 나 중심이 아닌 나로부터 나를 떼내는 이 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소외, 배제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 나와 타인의 이 불균형한 이 관계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인이라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극기의 중심이 맞춰져 있거나 애인의 중심이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극기와 애인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아까도 교원 영색 하면 인한 경우가 드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교원 영색을 하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진실을 왜곡하면서 내 속마음을 그대로 보이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인 것처럼 혹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말도 꾸미고 표정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극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극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내 마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 두고 표정만 바꾼 거고 말만 바꾼 거니까 그러면 그건 극기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진실을 놔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꾸며낸 짓을 한다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인이라는 것이 극기와 애인을 두 축으로 한다 하는 생각을 이해하시고 논어에 나오는 인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논어라는 책을 편찬을 할 때 유자와 그 문도들이 이 작업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맨 먼저 1장에 나오고 2장에 유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 증자라고 하는 또 한 명의 공자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증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자. 이분은 이제 성이 증씨고
요게 이제 이름인데 증삼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유자하고 이제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이제 대립이라기보다 이제 힘을 겨루었던 비슷한 세력을 구축했었던 또한 그 집단이 이 증자 계열의 집단이었을 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자가 아마 조금 더 그 당시로는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제 증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네 번째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도 말년의 제자입니다. 만년 제자인데 여기 이제 네 번째에 등장하는 것이 그런 걸 말해 주죠. 근데 이제 이 증자 같은 경우에는 공자와 나중에 맹자, 우리가 이제 공자와 맹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공자와 맹자 사이에 공자와 맹자를 연결시켜주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공자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증자학파가 맹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자학파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고 그 자사와 맹자가 영향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증자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유학의 그 역사 안에서는 중요한 분이고 실제 성균관 같은 데 가보시면 요 분들이 성인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될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자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공자가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요 다섯 분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가 이제 유학의 모든 성전에 가면 이 다섯 분이 가장 중심에 공자가 이제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좌우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향교나 성균관 대성전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증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일 삼성 오신 한원이 위인 모이 불충호와 여 붕우교이 불신호와 전 불습호와니라 이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다음의 세 가지로 몸을 살피노니 그랬습니다. 이 삼성오신 내 몸을 삼성한다 할 때 이 삼성이라는 걸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셔서 세 번 살펴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세 번 반성한다, 살핀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횟수로서의 세 번이 아니고 가지수의 세 가지로 살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요 세 가지로 내 자신을 성찰한다 하는 거죠. 횟수는 안 나와 있는데 횟수는 세 번도 가능한 거고 다섯 번도 가능한 거고 열 번도 가능하고 어떤 날은 한 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요러요러한 항목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러요러한 거울을 가지고 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서 내가 어떤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 살필 성이죠. 성찰하다. 성찰하다는 그냥 살펴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관심입니다. 살펴보는 건 절대적으로 관심입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관심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든 상관없는 사람들은 거울 안 봅니다. 내 얼굴에 관심이 있어야 거울을 보는 거죠. 하루에 거울 안 보고 사는 날도 많아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봐요, 절대. 근데 내 얼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뭐 이제 내 얼굴이 남한테 어떻게 비칠까 싶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내 자신한테 관심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나를 향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런 시각의 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지하게 성찰을 해줘요. 우리가. 쟤는 뭐가 잘했니 잘못했니 잘됐니 못됐니 나쁘니 좋으니
그런데 나는 나를 성찰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요 성찰인데, 증자는 매일 자신이 성찰해야 할 조목 3가지를 놓고 성찰을 했다 이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위인 모의 불충호화 그랬습니다. 남을 위하여, 위인,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도모해요. 꾀해요. 일을 꾀하는 거죠. 이제 이 꾀한다는 것은 일이 다 됐을 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했을 때의 단계가 뭐예요? 뭐? 도모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걸 실행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모입니다. 근데 내 일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위인,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에 꾀를 해요. 그러면 뭐 내 일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거면 아예 그 일을 참여하면 안 되는 거고, 참여를 했다 그러면, 꾀한다 그러면 충해야 된다 이겁니다. 충. 근데 내가 충하지 않았는가 라고 성찰한다 그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꾀했는데 혹시 내가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충하지 않았나 하고 성찰해 본다는 거죠. 이때 이 충자가 뭐냐? 그러면 중심 속마음입니다. 내 저 마음 속에 있는, 내 속 깊이 있는 마음. 이게 말하자면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서 요 충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하다. 요 다하다라는 이 글자는 100%를 하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99%만 했다. 그러면 그건 미진입니다. 미진하다. 그러니까 진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진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거기에 내 진심을 담아서 그 일에 임해야 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라에만 충성하는 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란 일을 보는 사람이 나란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그 나라 벼슬을 하면서 나라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나를 다 쏟아 부어야 그걸 충이라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성숭자에는 꼭 목숨을 바친다의 문제가 우리가 연상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데 뭘 거기다가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근데 그렇게 나란 일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충이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충입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꾀할 때, 일을 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성찰해 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붕우와 더불어 교류를 할 때 벗과 사귀면서 불신, 믿음직스럽지 않았는가. 불신, 여기 신자를 썼는데 저 신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직스럽다고 제가 설명을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A가 이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B가 그 A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믿어요. 그럴 때 A가 하는 행위와 B가 하는 행위 어디에 신이 해당하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해당하는데요. A가 뭔 행위를 했을 때 B가 A를 믿는다. 나는 제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이런 거.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A가 아무 근거 없이 갖는 믿음이겠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평소에 A가 뭔가를 B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B는 A에게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신자는 믿음직스럽다 하고 요 신자는 B가 하는 이 신자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증자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친구들하고 사귀는데 이렇게 못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신자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실을 가지고 참 진실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진실함으로써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신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귈 때는 붕우유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임해야 되냐? 그러면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진실함으로 임했기 때문에 얘가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다고 했다면 나는 믿는다. 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충과 신이라는 이 두 글자예요. 요 남을 위해서 뭐 하고 친구들하고 사귈 때 이렇게 하냐 요 조건 말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충이라는 개념과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저 뒤에 가면 공자가 네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할 때 문행충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네 가지 문과 행과 충과 신 요게 이제 글이니까 배움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알에 해당하는 거라면 요게 행은 실천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르침의 내용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가르침을 수행할 때 충하는 자세와 신하는 자세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공자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충하고 신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조건을 위인모 여붕우교라고 하는 이제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세 번째가 전불습 호환이라 합니다. 요 전은 뭐냐면 스승이 전해 주신 것을 전해 주신 것을 불습. 요 습자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습. 지난번에 하기시 습 할 때 습자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이다. 날갯짓을 자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 습자를 숙지어 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지난번에 배운다는 건 생소한 것이라고 어떤 배움은 생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소한 것을 이제 익숙한 것이 되게 만드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만드는 것이 습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선생님이 전해주신 거면 나한테는 이제 배운 것이 되는 거죠. 그 배운 것을 전해주신 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러지 못했는가?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충분히 만들지를 못했는가 하고 성찰한다, 반성한다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왕양명이라고 하는 성리학 이후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한 왕양명, 왕수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중국 명대에 있는데 그 왕양명의 그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습록 할 때 전습이 요 전습입니다. 전과 습자를 이어서 이제 전습록 이런 거죠. 다섯 번째요. 5장 자왈도 천승지국 호대 경사이신하며 절용이 애인하며 삼인이신이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 천승지국 호대 천승의 나라를 인도하되 이랬는데요. 천승의 나라라는 것은 요 전차 천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게 요 개념은 요 천승 또 뭐 백승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승이라고 하면 요게 요 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전차 한 대를 세는 단위입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전차 수레 한 대를 일승이라고 하면 그 전차 한 대가 전쟁에 동원이 되면 그 전차 한 대에 배치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갑사가 3명에 보졸이 72인이 배치가 됩니다. 갑사는 요즘 말로 하자면 장교에 해당하는 거고 보졸은 이제 보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75명이 총 수레 한 대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레를 호위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 거니까 이 75명이 일단 먹어야지요. 그 다음에 입어야지요. 또 무기 같은 걸 써야죠. 즉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용해야 할 물품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 수레에다가 다 싣고 가냐? 못 실어요. 못 실으니까 소, 말들이 거기에 또 배치가 돼요. 그러면 사람만 먹는 게 아니죠. 얘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얘들도 또 먹어야 되는데 얘들은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얘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꼴배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소나 말 먹이겠다고? 건초를 바로바로 먹여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뭐 풀 뜯으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건초를 엄청나게 소와 말들이 먹을 건초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분량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거 또 싣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또 소가 요거 싣고 가는 또 소와 말이 또 그럼 걔들도 또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거기에 무기, 갑옷, 이제 소와 말이 먹을 꼴, 사람들이 먹을 양식 이런 거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충당을 하려면 세금으로 충당을 당연히 하겠는데 이 세금을 이 수레 한 대를 전쟁에 운용을 하려면 세금을 얼마 정도의 규모가 세금을 내야 되냐? 그러면 800가구가 세금을 내야 수레 한 대를 전쟁에 출정시킬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1000대다 이겁니다. 그게 천승지국이에요. 그러면 800가 곱하기 1000이면 80만 가구면 한 가구당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균이 7, 8명이 한 가구당 가구 수 가족 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구수를 하려면 곱하기 7, 8을 하면 이제 인구수가 나옵니다. 2500년 전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다스릴 때, 요 다스릴 도자는 요건 길도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도 그러면 이건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길 그래 갖고는 안 되니까 이게 동사가 돼야 돼요. 동사가. 그러려면 이 명사에 근거해서 동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면 인도자가 됩니다. 인도하다가 돼요. 인도하다. 실제로 인도할 도자를 길 도자 밑에 이렇게 쓰는데 요게 옛날로는 이렇게 써요. 전서로 쓰면. 이게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길 밑에 손이 있는 게 이 인도할 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누군가를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이 도자의 뜻이에요. 이 도자에서 파생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다예요. 인도하다인데 인도의 대상이 나라니까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천승의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